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고 또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오셨는데 우리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님은 이제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예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이제 성령님의 사역이신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말씀을 통해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고 살았죠. 그리고 참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 못한 그러한 모습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참되지 아니하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의 어떠한 모형은 있는데, 종교의 어떠한 틀은 있는데 전혀 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 않는 그러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훈육을 하신 거죠. 매를 드신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돼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 안에서는 정말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잊을 수 없는 남편의 사랑, 결단코 우리 없이는 살아가실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사이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3개월째 탄핵 정부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나라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비정상의 지금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힘드니까 청년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나라의 경제도 이렇게 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정치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어떠한 돌파구를 정치적으로 찾느냐, 사회적으로 찾느냐, 경제적으로 찾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면은 내가 하늘에서 그의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명확한 말씀은 어떠한 돌파구를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시고 이 나라의 모든 흐름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기어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제 내 백성들에게 참 키가 있다고, 열쇠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땅을 고쳐주리라. 여러분, 그러한 좀 오늘 성령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뜨겁게 찬양도 드리고 이제 기도도 할 터인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정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이 땅을 또 이 나라를 밝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제 오늘 말씀이 그러한 주제가 되죠.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자, 이제 이게 키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걸 좀 깊이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 그리고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회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메타노야, 돌이킴이라는 단어입니다. 돌이킴.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전하신 말씀이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메타노야, 돌이키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그 당시 신앙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을 보더라도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주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God-fearing Jews입니다. God-fearing Jews.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막 회개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갈급해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서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 신앙인들에게 돌아서라, 진정한 회개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종교적인 아니면 신앙적인 틀은 다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어떠한 전통과 지식과 모형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과연 우리 마음의 심령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있는가? 우리의 디렉션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주의 얼굴을 찾고 있는가? 자,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그 고백이 기억이 납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예배 인도자였어요. 선지자였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예배 회복을 주관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경우 다윗의 경우 여러분 분명히 이 모든 모형은 갖고 있었고 모든 틀은 갖고 있었지만 그가 어느 한때에 하나님 앞에 왕창 무너지죠. 무너지면서 6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살인을 하게 돼요. 7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간음을 하게 돼요. 9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거짓 증거를 하게 돼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에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영성이 있는 지도자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부흥을 이끌고 있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예배 인도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죄는 있잖아요. 우리를 무뎌지게 하는, 우리 영혼을 무뎌지게 하는 그러한 그 힘이 있어요. 다윗이 이 모든 그 펑션을 감당하면서 종교인의 어떠한 모습은 그대로 보이면서 지속시키면서 심령이 무뎌지니까 펑션은 있는데 스피릿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어떠한 카리스마는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심이 없어요. 이게 이제 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이제 성령으로부터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슨 회개를 드리고자 하는가? 분명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상하신 심령이구나.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겉으로 한다고, 회개라는 것을 입으로 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다고,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구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시지 않는구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가자라는 말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메테노야,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자. 근데 진정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영어로 보니까 broken spirit, contrite heart라고 나와 있어요. broken spirit, 부서지고 굴복하는 나의 영혼, 내 자아가 부서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이제 굴복하는 나의 영혼, 마치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서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켜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말처럼, 그거예요. 그게 broken spirit. 나를 브레이크 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해 주십시오. broken spirit, contrite heart,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broken spirit, contrite heart, contrite heart, 낮아지고 겸비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우리도 다 죄에 무뎌진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모형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지만 진정 중요한 우리의 심령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한 후배, 저와 저희 아내가 어느 한 후배 목사님 내외와 이렇게 조찬을 나누었어요. 이제 선교지로 다음 주면은 떠나게 되는 이 후배 목사 내외였습니다. 한참 후배죠. 그렇게 얼굴이 밝더라고요. 그 학생 때부터 항상 원했던 선교지로 이제 드디어 간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이제 마음껏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벅차서 얼굴이 진짜 밝더라고요. 근데 저 자신을 좀 비교해 보니까, 연말 연초 사역을 하느라고 지금 굉장히 피곤해요. 피곤해가지고 막 그냥 오늘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열심히 바르고 왔어요. 이게 너무나 피곤해 찌든 마음이, 얼굴이 안 됐으면 해갖고. 근데 저 자신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없어요. 연말 연초의 사역으로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사역으로 피곤하고 영혼이 지금 메마르고, 사역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혼이 갈급해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굴에 빛이 없어졌어요. 이거 얼마나 모순입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혼은 무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의 감격으로 숨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영적 지도자였는데, 나는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도 가슴이 무뎌져 있는 사람이구나. 진정한 회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렇죠? Broken spirit, contrite heart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이겁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무뎌진 심령이 이제 진정한 회개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겁니다. 근본적인 치유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어떻게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근본적인 치유를 통해, 근본적인 치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로 사는 생명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생명. 유기성 목사님이 로마서 그 주석을 내면서 그렇게 타이틀을 쓰셨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예수로 사는 생명으로
다시 서는 이 근본적인 치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이죠. 6장 1절 다시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죠? 진정한 회개로 돌아가는 겁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고쳐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이렇게 고쳐 주심, 하나님의 치유, 근본적인 치유를 통해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 살리라. 자, 근본적인 치유를 여기서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돌아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근본적인 치유를 체험하면서, 그 치유가 무엇인가,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치유라는 것,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증명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쭉 4절부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제 4절을 다시 봅니다. 여기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가? Amazing grace. 그렇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5절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죽었던 우리를, 죽어가는 것이라면 살릴 수가 있지만 이미 죽은 것은 어떻게 살립니까? 그렇죠? 시들어가는 꽃을 다시 이제 물을 주고 그 비료를 뿌리면서 살릴 수는 있지만 이미 잘라졌다면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잘라진 우리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6절을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영어로 보면, 이 원어로 보면 이게 과거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 그 나라의 그 시민권을 이미 주셨다. 하늘나라의 능력과 정체성을 이미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치유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치유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가? 이 치유를 받아야 돼.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그렇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숨쉬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 그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치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빨리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왜 그냥 일으키신다고 하지 않고 둘째 날을 지나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틀 날을 지나 셋째 날에 다시 일으킨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렇게 친근히 다가오는 어떠한 그 표현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금방 다가오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둘째 날을 거쳐갖고 셋째 날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 모티브, 둘째 날을 지나서 셋째 날에 다시 사는 이 모티브가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셋째 날이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셋째 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둘째 날을 통해서 셋째 날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둘째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가 죽고 온 세상, 온 우주가 캄캄해지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살게 되는데, 둘째 날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이 날을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두텁게 다가오는 그 날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그 날을 지나야 셋째 날이 온다. 이 기다림. 여러분, 기다림을 성경에 보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될 때 뭐라고 나오냐 하면 앙모하는 것, 앙망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말을 원어로 보면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기다린다는 것이 앙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를 지나갖고 셋째 날이 온다. 이때를 지나서 우리는 근본적인 치유를 받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대가를 치러서만 다다를 수 있는 셋째 날이에요. 반드시 앙모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하는 그 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셋째 날에 도달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날, 여러분 요사이 그런 거 경험하고 있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돌파를 간구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죠. 근데 기다릴 때 우리가 뭘 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앙모하게 돼요. 그렇죠? 기다리니까 앙모를 합니다. 기다리니까 그분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기다리면서 그분을 더욱더 기대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앙모하는 자, 앙망하는 자를 닮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통해 영광로에서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본적인 치유가 그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 없이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을 위해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나으면은 또 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또 병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치유를 간구하는데, 치유를 원하는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치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와 우리가 찾는 치유가 이게 다를 때가 있어요. 이게 포인트가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치유가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아파요. 근데 이것 없이 하나님께로 진정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맥스 루케이도라는 이 미국 그 기독 저자가 Just Like Jesus라는 책을 이렇게 쓰면서 나중에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서론에 그런 말을 합니다. God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But He refuses to leave you just the way you are.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결단코 당신을 그 모습 그대로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Because He wants you to be just like Jesus. 왜냐하면 여러분이 곧 당신의 아들 예수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 안에, 여러분 안에 당신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저와 이제 저희 아내에게 이제 간절한 기도, 지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자녀 중에 하나가 지금 주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제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저 그렇게 보이나요? 새 성인 다 그 자란, 충분히 그렇게 보인다.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또 했네요. 오케이. 이제는 할아버지도 되는데 그렇게 보이나요? 물어보지 말라. 그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말하고 보여. 오케이. 이제 성인이 다 된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아이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자라면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자랐죠. 교회 안에서 다 믿음 생활했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그 막내예요. 셋째가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과서와 같은 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근데 대학을 지나면서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고 그리고 약간 좀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약간 이단성이 있는 교회를 또 다니면서 거기서 받은 아픔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대학 한 3학년 때부터 뭐 하나님은 여전히 믿지만 뭐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따르고 주권을 믿고 이것은 더 이상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리고 또 목사의 자녀가 그렇다라는 게 얼마나 또 사실 부끄럽습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충격이었고 뭐 다른 건 또 다 떠나서 그냥 마음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리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년째. 너무나 착한 아이. 그 누구보다도 심령이 참 아름다운 아이. 근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죠. 부인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참 너무나 힘들어요. 어쩔 땐 너무나 힘들어 갖고 이 목회를 계속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막 회의가 생기는 거 있죠.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가? 참 간절하죠. 우리 너무나 간절해요.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형성 이렇게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기다리는 영적으로 기다리는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자식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좀 깨닫게 되고 마음속에 품게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성도들의 그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아픔을 신음소리가 들려요. 전에는 안 들렸죠. 뭐 겉으로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그러지만 신음소리가 들리겠어요? 몰랐는데. 근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까 성도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요. 참 이 아픔 가운데 오직 하나님 말을 앙모할 수 있고 앙모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형성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가시는 거예요. 아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고쳐가시고 있더라고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틀을 지나서 셋째 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에요. 이틀을 지나 근데 그 이튿날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돼요. 너무나 힘들고 페인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이 근본적인 치유, 예수로 사는 생명,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생명,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 그 예수로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지금 나름대로 기다리고 나름대로 아파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눈물을 많이 흘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들이시고 여호와를 더욱더 하나님을 앙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러한 삶을 우리 안에 마음껏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하나님께로 진정 돌아온다는 게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성장하는 관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성장하는 관계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뢰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알자라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는 그 히브리어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를 넘어갔고 이렇게 삶으로 안다, 경험으로 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 사용되냐 하면 남편이 아내를 알게 되었을 때, 부부가 서로를 알게 되었을 때, 온 몸으로 알게 되었을 때 이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이것은 결단코 어떤 지식적인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로 아는, 그리고 그냥 관계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알을 가지고 돌아오라라는 것이. 이 호세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멸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지식, 그러니까 종교는 있어요, 신앙도 있어요, 종교의 틀도 있고 어떠한 모형도 있고 율례도 있고 율법도 알고 다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아가는,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아가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결단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모습이 이 성장하는 관계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그냥 표면적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진정한 돌아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몇 번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든 것 아니?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으니 어찌 너를 잊을 수 있으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그래서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너희는 나와 오래 함께 살자. 나와 오래 함께 살자. 그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그런 관계를 다시 우리 회복하자. 우리 서로 알아가자. 우리 서로 성장하는 관계로 하나가 되자.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릴 수 있니? 나와 함께 오래 살자. 오래 같이 살아있는 관계로, 자라가는 관계로 살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잘 아는 3장 15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겁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면에서 잘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얼마나 성장하고 있나요?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한 살 더 먹은 것, 떡국 먹는다고 더 먹습니까? 그렇죠?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한 살을 더 살았다, 우리가 한 해 더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숙해졌다, 그만큼 관계가 이렇게 깊어졌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첫사랑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첫사랑은 그때 있지만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믿음,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 감격스러운 복음,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없으면은 어딘가 잘못된 거죠. 어딘가 잘못된 거죠. 성장하지 않는 이 부부 관계로 인하여서 어딘가 잘못된 것을 알고 우리가 카운슬링도 받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서로 막 경각심을 올리면서 고쳐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도 그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장하는 관계로, 그 관계를 이제 결단하면서 그 관계를 위해 새로운 어떠한 인생의 결단을 하고 패턴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는 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신뢰하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신뢰가 베이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3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성장하는 관계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느니라. 자, 하나님과의 성장하는 관계에서 이 베이스가 되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새벽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캄캄한 밤이 지나 반드시 새벽이 오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그와 같다. 그리고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어요. 캄캄한 밤이 지나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반드시. 아무리 밤이 길을지라도 아침이 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건 생존에 관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막 지역이거든요. 사막 지역인데 이스라엘 가보면은 이 미국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과일과 이런 곡식이 풍부해요. 왜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달력으로 본다면 10월이나 11월 달에 항상 그 건조한 사막 같은 땅에서도 항상 이른 비가 내려요. 그러면 그때 비에 젖은 땅을 갈고 기경해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 계속 자라게 하였다가 우리의 달력으로 3월이나 4월이 되면 마지막에 한 번 더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서 곡식이 완전히 이제 무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을 지나면서 변함이 없는 패턴이거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 창조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음식을,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 적합하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호와는 이러한 분이다, 신뢰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가운데에서, 그 베이스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장시켜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막 의심하기 시작하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이상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잘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영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영성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영성은 아버지의 선하심을 붙잡는 것이었어요. 누가복음의 버전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가 와서 이제 그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누가복음 버전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그 시험하는 그 순서가 조금 달라요. 근데 누가복음의 버전에 보면은 마귀의 마지막 시험은 뭐냐면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이제 높은 곳으로 가시어서 거기서 몸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의 삶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을 듣고 마귀가 떠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대답, 아버지의 절대 선하심을 시험하지 마라. 마귀가 더 이상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여러분, 달러스 윌러드라는 분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 US에서 철학 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책을 통해 미국에서 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가장 훌륭한 영성가라는 어떤 그 타이틀을 갖고 있었어요. 그분에게 그 USC 철학 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 가서 영성을 배우려고 했는데 그분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성을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성이란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믿는 것이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당신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바울이 이면을 묵상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을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다른 걸 다 전하면서도 마지막 가서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이가 되시기 때문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영성.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사이 많이 기다리면서 뚫리지 않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충분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옵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 잊지 말고 그 복음의 감격으로 다시 한번 잠겨 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절대 선하신 분입니다.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 해가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오늘의 이 건조함, 오늘의 이 그 막막함, 삭막함이 지나면 반드시 이른 비가 내릴 것이고 늦은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알자. 성장하는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의 절대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설교를 하면은 우리들이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앞에서 God is good 하면 회중이 all the time, 제가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머리 아픈데 조금 그래도 영어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God is good all the time. 오케이, 한번 다시.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입니까? 예, 아멘, 아멘. 그렇죠? 아들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참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지금 둘째 날을 지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붙잡고 있죠. 자신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 나라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국교회가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진정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상하고 통회함을 포함한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근본적인 치유를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 생명의 이 치유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성장하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성장하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역사를 우리 같이 목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